복음은 그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니 왜 혼자 앉아 있노? 애기 데리고 이리 와. 데리고 이리 와. 너 혼자 이리 와 데리고. 무거워서 못 일어서나? 낑낑 맨다 낑낑 매. 그 너희들도 다 그래 컸다. 중고등부 너희들은 곧 저렇게 된다. 생활 성경대로 하면 지금 생활인데 누가복음은 생활인데 성경대로 하면 진짜 내 생활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내 옆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나 이게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누가복음 앞으로 기록될 내용이 그거거든요. 성경대로 하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게 아니고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더 많아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할 거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 진짜예요. 이걸 제일 먼저 묻고 싶을 거라. 그거 사실입니까? 이걸 묻고 싶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생활이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같으면 오케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겠는데 생활이라 그러니까 생활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익히 우리가 경험한 게 있거든요. 경험한 게 있으니까 경험에 미뤄봐서 에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을 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한 거예요.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제자의 생활이거든요. 제자의 생활은 신자의 생활이고요. 신자의 생활은 천국 생활이고 천국 생활은 살면 살수록 내 옆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천국 생활은 살면 살수록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진다는 얘기이다.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말이죠. 이걸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묻고 싶단 말이죠. 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거 봐도 안 그렇거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거 봐도 안 그렇거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 같으면 교회 안 다니니까 뭐 난 모르겠어. 나부터 시작하면 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살면 살수록 자꾸만 멀어지고 사람이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묻고 싶어지는 거죠. 그거 사실이에요? 묻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신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신자였어요. 그런데 아니 살면 살수록 보니까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뒷방 늙은이가 되더란 말이죠. 아니 뒷방 늙은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진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실이에요?
왜?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긋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긋고, 이웃집에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긋고, 이웃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긋으니까 실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앞으로 나하고 사람이 많아진다 이러니까, 에이 거짓말, 저 목사님은 설교니까 뭐 저렇게 얘기하지 실제는 아닐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뭐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좋은 얘기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라고부터 먼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야.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 우리 중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들, 앞으로 나올 12사도들,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말한단 말이죠. 이런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2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아멘. 처음부터 중간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목적자와 목격자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건 뭐? 사실로 이루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에 없었던 일인데 사실로 이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목격했다. 근데 특별한 사람만 본 게 아니고, 목격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봤다. 그리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사실인 것을 말씀으로 적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겠죠. 이걸 2부 예배 때 제가 봉독해드린 24장에서는 증인이다 그랬죠. 우리가 증인이다 그랬죠.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안 그랬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랬죠.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봤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시작도 봤다, 끝도 봤다. 시작도 사실이다, 끝도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글쓰기법에 보면 이 양쪽에 괄호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괄호를 쳐서 괄호치고 사실이야, 괄호치고 사실이야, 가운데 있는 건 전부 사실이야. 이게 글쓰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글쓰기법을 따라가 보면 처음에도 봤다, 끝에도 봤다, 처음에도 증인이다, 목격했으니까 증인이다, 끝에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뭘 강조하느냐 하면 이건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왜? 못 믿으니까. 그래서 2부 예배 때 이 생활, 갈수록 사람 많아지는 이 생활, 이게 제자 생활이고, 또 갈수록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는 생활,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생활이 뭐다? 천국 생활이다. 그걸 이제 나의 생활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2부 예배 때는 오직 성령님 그랬죠? 오직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된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인간 저자가,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으니까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인간 저자는 누가죠.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게 그걸 누가복음이라 그래요.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이 뭐냐?
믿는 사람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다. 그러면 생활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궁극적인 저자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제자의 생활의 원리죠. 그게 원리, 다른 말로 길. 그 제자도라고 얘기한다. 제자도. 제자도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살아가는 길.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산업을 발달시키고 싶다. 그러면 길 닦죠. 육로도 닦고 백길도 내고, 그러니까 항구 저반 시설도 만들고 공항 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로도 개척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길이 있어야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들이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왜 그걸 아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를 그렇게 갖춰놨어요. 그 길이다, 길. 그 길로 가면 된다. 그게 원리란 말이죠. 그걸 도라 그래. 도. 제자, 도. 제자의 길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을 말씀하기 전에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네 가지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첫째, 가르치는 거. 둘째, 훈련하라. 셋째, 파송하라. 넷째, 세우라. 이 네 가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그 원리대로 그 길로 가면 진짜 생활이 그렇습니까를 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어디로 갈 건가? 이 얘기 먼저 해야 되겠죠. 목적 말이죠. 목적.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 건데요? 인생 살아가는데 목적이 뭡니까? 물어볼 때 이거야. 당신 인생을 살아갈 때 뭘 위해서 살아가? 이거 위해서 살아가. 이게 있어야 그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말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라고. 그 마태복음은 이거 만들 거야 를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뭘 만들 거야? 마태복음. 예수 한몸 교회. 예수 한몸 교회를 만들 거야. 인생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한몸 되는 거, 그거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걸 예수 한몸의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한몸. 그러니까 이건 관계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가 관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뭐냐? 그건 관계다. 현상이 아니고 관계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 천국 관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마가복음이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길 가르쳐야 되니까. 길. 안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말이지. 배우지 않으면 딴 길로 가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면 진짜 돼요?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 누가복음. 그 사실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진짜 나의 사실로 누리려고 하면 첫째는 오직 성령님. 나는 안 된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먼저예요? 나 따라가는 게 먼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건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인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에 생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뭘 부인해야 될까요? 인간관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시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목적으로 만난 관계 떠나라. 이거 떠나지 않으면 새 관계가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하려면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쉽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주 쉬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지금 현재 모습이 결과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 안 떠나면 안 돼요. 그게 족장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고 하거든. 뭐예요? 증인 되려고 하거든 이 말이죠. 목격자 되고 증인 되려고 하면 누가 보면 처음도 증인 끝도 증인이죠. 증인 되려고 하면 그 제자 되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뭐 땅의 관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땅.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땅 많아져. 요즘 어느 시대든지요 시끌시끌한 게 땅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괜히 그 목포에 땅을 사가지고 시끄러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땅 안 사는 건데 말이지. 그 사람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땅 안 사는 건데,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집 안 사는 건데, 내가 이렇게 속 시끄러울 것 같으면 오피스텔 안 사는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래도 목포에 집이 20채요. 나 이 부자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사는 거지. 볼때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뭐라 하죠. 그 사람만 그냥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 떠나라. 이집트 문화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거 안 떠나면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교회 안만 댕겨도 그 관계 속에 딱 머뭅니다. 그래서 뭐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뭐 전도도 댕기고 안만 해도요 번쩍의 머릿속에서 번쩍번쩍 하는 건 뭐냐면 그 돈 되나 안 되나 이거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번쩍번쩍 하는 돈 주머니 넣게 해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빚까지 지게 만들어 버려요. 경험 있죠? 삐시시 웃는 건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죠? 교회 댕긴다고 해서 예외입니까?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봐요. 딱 그게 답이에요. 나는 다를 거예요. 다르기는 뭘 달라. 길 안 바꾸면 똑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놨다. 할렐루야. 이제 길 바꿀 좀 마음이 좀 생기나요? 여기서는 생기겠죠. 저 나가면 금방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인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요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이요 누구든지 별 수 없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요 열로 듣고 열로 잃어버려요. 성경 보면 경험해도 안 믿어요. 누가 보면 24장에 가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본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그 사실이가? 이래 묻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머릿속은요 안 떠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오직 믿음.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주보에 써놨죠. 오직 믿음 써놨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 길 갈 수 있어요. 사실을 만들 수 있어요. 교회 댕기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믿으면 사실 된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이 예수 한 몸 교회 목표다. 목표를 같이 놨고
마가복음이 예수 한 몸 교회를 만드는 길 얘기해놨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뭘 얘기해야 될까? 이제는 예수 한 몸 교회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 이거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 말씀의 일꾼 된 자 그래 놨단 말이지. 말씀의 일꾼 된 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까지 왔으면 마태복음에서 구조 알았죠? 예수 한 몸 교회 구조에서 오직 말씀 그러면 뭔 구조예요? 머리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 그래서 말씀의 일꾼 된 자, 말씀이 머리가 손과 발로 나온 사람이 일꾼이죠. 머리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진짜 왕이야, 그렇지 믿어, 믿어, 확실히 믿어,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냐? 손발로 나와야 돼. 손발로 나와야 증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일꾼 된 자,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머리 사역이 손발 사역으로 나와서 땅에 나간 사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누가복음이다. 요게 뭐야? 요게 생활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머리 사역이 손발 팔다리 사역으로 나간 그 생활, 이게 신자의 생활이다. 이게 믿는 사람의 생활이다. 이게 제자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딱 2절에 말씀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구성을 쭉 따라가 보면, 이제 2부 예배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뭐냐 하면 정체성의 확립기입니다. 정체성 확립기. 인생이 인생의 그 타입을 얘기해봐라. 시간상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유년기, 영아기, 유아기 뭐 이런 얘기하죠. 지금 누가복음도 삶 얘기하고 있죠. 삶 얘기하고 있으면 그 얘기해야 돼,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있으면 누가복음 맨 앞에 그 목차 쪽을 한번 가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유아기 출생에서부터 사역 준비까지 이렇게 해놨죠. 거기 첫 번째 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게 구분했다고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성경이 다르니까. 혹시 갈릴리 사역 하나 써놓은 거 있나요? 갈릴리 사역 있죠? 갈릴리 지역을 중점을 해가지고 갈릴리 사역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갈릴리 사역도 갈릴리 전기 사역, 후기 사역 이렇게 나눠져요. 갈릴리 사역 뒤에 또 뭐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 지역이 어디 나와요? 유대 베레아 지역 사역 있죠? 유대 베레아 지역 사역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 사역? 무슨 지역 사역? 예루살렘 지역 사역, 그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뚝뚝 해놓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끝나버려요. 왜 이렇게 해놨는지를, 의미를 해석을 못해요. 왜? 마태복음이 왜 기록됐고, 마가복음이 왜 기록됐고, 누가복음이 왜 기록됐고 하는 걸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2부 예배 때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점점 변방에서 어디로 간다? 중심으로 간다. 근데 중심의 핵심이 어디예요? 어허,
그렇지 그렇지, 하늘 보자. 하늘까지 가야지. 무슨 하늘까지 가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무슨 예루살렘 성 무너져 버렸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핵심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뜻 제가 설명해 드렸죠. 데오빌로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 된다, 그런 생각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다? 누구다? 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아, 주인공이 누구라고? 성경이 너야. 너야 너. 주인공이 성경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인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는 갈릴리,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이렇게만 이제 정리해놨어요. 뭐 그 정리한 것도 고마워요. 그런데 그 의미까지 나가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핵심에 간다. 바로 우리 교우들이 핵심이 된다. 핵심이 뭐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처럼 통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통치자가 되죠. 실권자가 누구예요? 요셉.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실권자가 되죠.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 말고 누구지? 모르드게가 실권자가 되죠. 총리가 된다. 그게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복의 기관이라고 그런다. 복의 기관.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의 기관입니다. 자, 따라해. 나는 복의 기관이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나는 복의 기관이다. 예은이 목장아, 나와봐. 나는 이렇게 해라. 나는 복의 기관이다. 복의 기관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시 못해요. 왜 못 건드리느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이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해요. 근데 마귀가요, 우리를 길을 폭정해 놨어요. 넌 별거 아니라고. 왜? 너 꼬라지를 봐라 이거요. 돈 없잖아. 네 옆에 사람 없지? 그러니까 넌 별거 아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사실이에요. 별로 안 좋은 것들 좋아해야 돼. 아멘. 좋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좋았어. 너희들 보고 내가 설교한다. 성우야, 너 언제 제대하냐? 7월에? 알았어. 7월 고생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죽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근데 할 일이 있다.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가복음 가르쳐라. 가르치면 된다. 가르치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혼자 나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가르칠 대상 만드는 거예요. 이런 대상이 많아지는 게 천국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돈 많아지는 거, 나 찾는데
많아지는 거. 나 찾네만 돈 많으면 많이 찾죠. 안 그래? 세상 그렇죠. 돈 많으면 들러붙어요. 또 권력이 있으면 들러붙죠. 권력 없으면 금방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아니까 뭘 가지고 있고 싶어 해요? 권력 가지고 있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권력 잡으면요 안 놓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놓을 수가 있나? 권력이 직계 아니거든. 권력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하나님이 내신다 그래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나님 내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셨단 말은 하나님이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이제 실권자인 줄 알면요 이제 지멋대로 해요. 그러면 끝이 안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놔버리는 거예요. 왜? 네가 주인 아니다.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은 복 있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그 바벨론 왕도 말이죠. 내가 왕된 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됐지 내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죠.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가 왕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왕이 내가 왕아이라 그래요. 참 이게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거 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생활이 어떻게 하는데 처음에는 나 혼자야. 다 혼자뿐이야. 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혼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혼자서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장님 거기 목장은요 목원도 많아 참 좋겠네요. 나는요 목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안 돼요. 그건 뭘 몰라. 천국 생활은 몰라요. 천국 생활은 다 혼자서 한다. 아멘. 그러니까 1 뭔 말인지 알죠? 1 혼자서 다 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아멘.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해변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이게 전도의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그 전도의 즐거움은 고사하고 눌러놓고 도망가기 바빠요. 요즘은 또 거기다 한술 덧대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들러붙죠. 경비 아저씨 들러붙어가지고 왜 남의 집 초이득 눌러요? 뭐라 그래요. 또 거기다 하나 더 해요. 요즘은 또요 그 CCTV가 있어가지고요 다 찍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마다 밴드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올려가지고 유명 인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이러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나하고 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건 참 즐거운데 아니 만나러 가는데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많죠. 방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훈련시킬 때 극복하는 법 배웠단 말이죠. 극복하는 거. 그게 없으면 극복하는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방해하고 그러니까 극복을 해야 되지. 훈련 받아야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극복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바람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백합화는요 바람 불면 찢어지는 거예요. 가시에 찢어져. 그런데 찢어지지만 향기는 더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의 즐거움이거든. 근데 자꾸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오해가 당하고 그러면 주여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단 말이지. 꼭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 만나면요. 핍박 당하면요 나 혼자 핍박 당하는 것 같아요. 꼭 그래요. 생각이 그래 듭니다. 해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전도하는데 핍박 당해요. 근데 다른 사람 핍박은 눈에 안 들어와요. 누구 핍박이 제일 크게 들려요?
내 핍박이 제일 크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에이 그건 핍박도 아니요, 내 같은 거 한번 만나봐. 다 그 얘기해요. 지가 제일 힘들대. 가정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핍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의 핍박이 제일 힘들다 그래. 똑같다. 따라하세요. 똑같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데 꼭 마귀는 뭐 내가 제일 어렵다 그래. 내가 제일 힘들다 그래. 그건 누가 속삭이는 얘기예요? 마귀. 이 마귀를 이기려고 그러면 훈련 받아야 돼. 훈련 조교는 누구예요? 제가 훈련 조교예요. 그러니까 훈련 조교는요, 빨간 모자 덮어 쓰고요, 아주 꼴보기 싫어요. 그냥 괜히 말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 PT 체조 한다고. PT 체조 뭔지 알죠? PT 체조 하면 괜히 팔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뒤로 자빠졌다가 일어섰다가 자빠졌다 이런 자꾸 하라 그래요. 나이는 적나? 다 큰 사람들은 괜히 왜 자빠졌다 일어섰다 일어섰다 자빠졌다 손 들었다 손 날았다가 마지막 구령을 하지 말아 했다 해라 그랬다가 했다 그러면 또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이게 뭐 다 큰 사람한테 그게 조교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자빠진 게 한두 번인지 알아요. 또 자빠지란 말이 또 자빠져 이래. 그러면 이게요 조교가 못 쓸 사람이 돼요. 근데 언제 조교를 고맙게 생각하느냐? 죽을 때 안 죽으면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죽을 때 안 죽으면 내가 잘해서 안 죽었어. 딱 그렇게 되지. 죽을 때 안 죽으면 목사님 덕 안 그래. 잘못된 건 다 목사님 덕이요. 잘못된 건 목사님 덕. 잘된 거는 내 덕.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자식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는 부모님 때문에 그래. 잘된 거는 지가 잘해서 그래. 꼭 그래요. 욕하지 말아요. 잘못된 거는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거고, 그래 돼? 그래. 나 알고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도 그건 나쁜 거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조교가 자꾸 말 시키는 거거든.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요. 목사님 하기 싫어요. 근데 자꾸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 왕이 너희들이 되는 거예요. 손 딱 놔라. 그거 뭐예요? 털을 왜 자꾸 붙잡고 있어? 그거 붙잡고 딱 옆에 딱 놔라. 예배 시간에는 그거 안 가. 그래서 다 똑같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다 똑같다. 나만 힘들다 이런 생각하면 그 마귀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가볍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에 혼자 다 시작해요. 혼자 다.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 아니요, 다 혼자 시작해요. 우리 목장이에요. 목원이 하나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계속 혼자예요. 누구는 혼자 아니었나? 우리 목사님들도요. 목사님은 사역자가 많아 좋겠어요. 나도 처음에 혼자였어요. 처음부터 뭐 많아요? 안 그래요. 다 없어요. 근데 없는 가운데 만들어가는 게 즐겁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12제자 삼죠. 12제자 삼고 70제자 삼고 그 다음에 열방을 제자 삼고 이쪽으로 자꾸 확장된단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은 마치 씨를 심었는데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라는 거다. 이게 천국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그걸 지금 쭉 기록하는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천국은 마치 누룩을 갖다 넣은 것과 똑같다.
누를 갖다 놓으니까 부풀어가지고 아주 커지더라. 커지는 거 말이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고요. 나이가 많아서 넓어지는 건 어찌면 되느냐 하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자 삼으면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부산에 있는 서북교회 제가 거기는 신학교가 그 교회 내에 있었어요. 들어가 있는데 구정 때 아니 그 할머니가 꼬부랑한 할머니예요. 잘 걸으시지도 못해요. 근데 구정되니까 그 집 앞에요, 우리 그 서북교회 성도들이요, 줄을요, 영화관에 그 티켓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 있죠. 밥집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쭉 신당로에 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서 있나 그랬더니 세배하려고 줄 서. 그러면 살만하는 거지 뭐. 나이 많아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한테 상담하려고 그것도 줄 서 있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할 일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 사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 가지고 맺은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거요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위치. 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야,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야, 하나도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사역이다.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건 사역이다. 사역이 뭐냐면 말씀의 일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요게 생활이고 사역이고, 생활이 사역이고, 요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늘어나도 즐겁고, 한 사람이 12제자 만들면 더 즐겁고, 12제자 70제자 되면 더 즐겁고, 나이가 많아도 더 즐겁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이럴 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 예수 한 몸이 만들어진다. 그게 예수 한 몸 교회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뒤에 가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때 제가 누가복음 그 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할 텐데, 유대와 베레아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49번의 설교를 해요. 49번의 설교를 통해서 자꾸만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한 몸 교회에서, 목장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장들은 자꾸만 막 가르쳐 줘야 돼요.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래서 피드백 해가지고 또 가르쳐 주고, 또 동행하고 동역하고 사역하게 해가지고 또 반응 가지고 또 말해주고 가르쳐 주고. 이러려고 하면 목장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장이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일꾼 돼가지고 다 가르쳐주면 즐겁다는 거지. 뭐 인생이 말이죠, 살아가는 게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 하던 게 먹는 걸 바꿔주고 나니까 파릇파릇해지고 생동함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걸 보면 더 즐겁다는 거예요. 이 먹는 음식을 바꿔줘야 돼. 그 먹는 음식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는 건 뭐예요? 333. 어떤 사람은 오오오 한대. 오오오. 오오 잘해 이호미? 오오오. 그것도 오오야? 어?
그래? 알았어. 박수 한번 쳐줄게. 박수. 그래서 음식을 바꿔주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몸이 약한 사람은 없어요. 음식을 몸이 약하도록 먹는 사람은 있어요. 아멘. 그 음식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음식이 길이 들어가지고 그 음식이 꼭 맛있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거든 음식이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내 체질 약한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약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제가 요즘요 체질을 바꾸는데 아주 좋아요. 그전에는요 아보가토 그 기름 있죠, 그거요 야 냄새가 고약해요. 근데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어. 처음에는 한 스푼 넣어서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2스푼 넣어서 먹어. 2스푼 넣어서 샐러드에서 먹으면요 잘 먹어져. 맛이 있어. 신품종 하나 개발했어요. 맛이 있어. 남의 일이니까 모르죠. 제가요 비염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코 이거 비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코 안 비내고 싶어. 왜? 비염이요 별로 안 나와 이게. 나는 이거 알러지 때문에 안 되나 보다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비염 생기는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바꾸고 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꿀 마음이 좀 생기죠.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민서야 생기죠. 아멘. 생겼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게 몸이요 약한 데가 있어요. 음식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바꿔. 그럼 뭘로 바꿔? 말씀으로 바꿔. 아멘.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쉬 피곤한 분들 음식 바꿔요. 제가 쉬 피곤한 사람입니다. 4시 5시 되면 까발아지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 체질이 그런가 보다. 체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음식이 그렇게 먹었지. 지금은 쉬 안 피곤해.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12시 반 돼도 예수 한 몸 그 목사님들이 그 성경 읽은 거 올려요. 다 그때도 다 덜 받아봐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밴드에 올려줘요. 왜? 나 지금까지 싱싱하다 이 말이요. 그전에는 4시 되면 짜부러졌는데 이제는 안 그래. 뭘 바꿨으니까? 음식 바꾸고 나니까 싱싱해져. 자, 여러분 음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면 싱싱해집니다. 아멘. 그게 이제 유대와 베레아 사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늘 말씀으로 자꾸 미기는 거예요. 근데 목장들이 말씀으로 미겨야 되는데 미길 게 있어야 말이지. 이거 뭐 젖이 나와야 미길 거 아니에요. 삐쩍 말라가지고 암만 짜도 젖이 나와야 말이지. 젖을 미기는 것은 지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숨만 깔떡깔떡 쉬고, 목장 모임 했으면 그냥 깔떡깔떡 그러고 숨만 뻐덕뻐덕 쉬고, 뭐 전도했어요. 자꾸 묻지 말아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내 사정 좀 이해해 줘야지. 이런 소리 자꾸 하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런 소리 왜 들어? 그냥 새벽기도 나와버리면 되지. 목사님 못 나온다니까요. 음식 바꿔. 아멘. 텔레비전 음식 하지 마. 하나님 말씀 음식 잡사.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사실입니까? 누가 보면 사실이다. 오직 말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피곤한 거요, 사실은 인간들이 피곤한 건 왜 피곤한지 알아요? 걱정 근심에 늘어져 버리면 피곤합니다. 몸이
몸이 이렇게 뭐 힘들어하는 거 이건 안 피곤해요. 금방 회복됩니다. 근데 마음이 피곤한 건요, 암만 쉬어도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 마음이 쉬지 못한 이유는 걱정, 의심에 늘어져서 그래요. 근데 인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안 일어날 일이에요. 이 내 말이 아니고 통계. 안 일어날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끌고 와서 걱정해. 근데 걱정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걱정 못 시키도록 하려면 마귀가 못 달게 들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 그러면 마귀가 암만 얘기, 마귀가요 공격해도요 면역력이 생겨요. 이 몸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몸에 면역력을 주관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림프입니다. 림프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림프는 피가 쭉 돌아가다가 핏줄을 통해 돌아가는데, 핏줄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포 사이사이에 피를 이렇게 남겨놓고 간대요. 이 세포 사이사이에 남겨진 이 피들이 모여가지고 림프액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면역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지금 면역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게 있어요. 근데 피가 돌아야 그게 있단 말이지. 피가 돌아, 예수님의 보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면역력이 있어요.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림프가 온몸에 이게요, 림프 줄이 쫙 온몸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는 면역기관이 있고 어디는 아주 약하고 이러면 그리 공격해버려요. 우리가 다 건강해야 돼. 그러면 사탄 마귀가 공격할 데가 없어요. 왜? 이미 딱 방어가 강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 이 사역이죠. 예수 생명, 이 예수 생명이 쫙 우리 몸에 하고 꽉 차 있으면요, 사탄 마귀 공격해도 다 방해해버려. 근데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다 내가 잘하겠는데 전도는요 안 돼요. 그리 공격해요. 난 다 좋은데요 예배 시간에 졸려서 안 되겠어요. 그리 공격해요. 난 다 좋은데 새벽기도에 나가기 참 어렵네요. 그 어떻게 목사님 그 화요일 목요일날만 가면 안 될까요? 그 어떻게 또 목장들도 다 나오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요일 목요일은 전 성도가 나오는 걸로 하고 왜 그렇게 바꿔요? 바꿔야 되죠. 그래야 면역이 생기죠. 왜 아멘 하니? 마지 못해 아멘 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약한 사람 없습니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습관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아멘. 약한 마음 먹지 말아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왜? 주인공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배울 거예요. 사실이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생활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천국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